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이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참 좋지요. 우리 지휘자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못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준 귀한 축복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계속 찬양하면은 또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휘자님 찬양하실 때 또 했으면 좋겠다.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만 드나요? 다 드시죠? 네. 1000번을 불러도 네. 귀한 은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찬양 속에 고백되어지는 가사뿐만 아니라 참 귀하게 마음을 준비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질리지 않고 1000번을 불러도 늘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하신 주님의 말씀,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우리들에게는 본문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구절. 하지만 그 구절이 늘 오늘 들을 때마다, 또 그 다음날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지는 그 마음의 소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꽤 생소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멘. 제목을 보고 또 오늘 구절만 딱 봐도 어떤 말씀일까라는 것에 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좀 독특한 체계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 세워졌고, 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판단해야 될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또 전쟁에 임하기도 했었죠. 그런 사사 시대에 사사라는 체계에서 많은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침략을 당하는 그들의 삶과 또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없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는 이방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들에게 왕을 점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왕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하나님은 허락했고,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꽤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라고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점점 작은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심,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것과 동반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에는 이렇게 이 말씀 전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연약한 자를 괴롭혔던 그 아말렉,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너희들이 안정을 취하게 되었을 그때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지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잊지 말라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제 그 명령을 사울의 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절, 8절,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지금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오늘 방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을 쳤고 또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또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근데 하였으되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긴 했는데 진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소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기름진 것, 또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진멸한 것은 어떤 것들을 진멸했다고요?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조목조목을 따라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죠. 그 왕을 사로잡아 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내가 이 왕을 이겼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환심을 사고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데리고 온 정치적인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진멸하긴 진멸했는데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보다는 우리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완악한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찮은 것들은 포기하기 쉽고 희생하기 쉬운데 정말로 내 안에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우리들의 축복, 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 사무엘은 분노보다는 근심하며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어떤 기도 내용으로 부르짖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 보기를 그래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또 세워준 그 선지자로서 또 그 영혼을 사울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부르짖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상태는 어떻게 변해만 갈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는 그 당시에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아말렉에서 전투를 이겼다라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13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축했어요. 페스티벌이 벌려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막 흥분하고 기쁨에 들떠 있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정말 축복 받으십시오. 우리도 축복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해서 아말렉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날 밤 부르짖으면서 눈 퉁퉁 부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심하고 자신이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울은 자신이 했던 일이 정말로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사무엘 당신 복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행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켰어요. 이겼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완전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필터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아말렉을 쳐서 이겨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는 조언자의 역할?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한 가지의 초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런저런 많은 해야 될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들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어떤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부분들로 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귀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 목숨을 걸어서 전쟁을 치러서 이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간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정말로 더 쉬고 싶고 또 다른 스케줄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목사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귀한 일들을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열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열심 속에 우리들은 정말 잘하고 있고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과 그 열매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자신의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뺏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주시는 그 도전적인 말씀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교회에 발을 붙이면서 그냥 적당히 내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서 최소한 저에게도 슬픈 일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제사와 예배에 정말로 멋진 퍼포먼스들, 그리고 멋진 예물들, 또 멋진 보여질 것들이 있는 것들, 물론 좋은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거대하고 성대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한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혹시 주일이니까 가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당연히 난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혹은 뭔가 학원 끊듯이 그냥 한번 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가 열심은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마음이 오늘의 예배에 그 모든 것들이 투영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적인 열심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열심이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적인 그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나라의 왕은 여러분들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 말씀에 저는 좀 많이 집중하게 됐어요.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해야 될 존재입니까?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해야 될 존재예요. 그쵸? 특별히 이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존재는 신과 같았어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 어떤 대통령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왕은 최고의 절대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왕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세상의 왕은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들의 순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라의 왕은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라의 삶에서 그들이 왕 되어서 그들의 나라에서 명령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물론 왕이지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의가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 그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기에도 은혜의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그 삶을 원하시는데 순종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철저하게 무병하게 살았어요.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철저하게 무명한 자로 살아갔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명할 수 있지만 30년 동안 죽은 듯이 무명하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창조자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그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에요.
다음 주 종려주일에 설교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기호와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편견과 여러분들의 가치에 여러분들의 즉흥적인 감정에 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움켜쥐고 있는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전혀 은혜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가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면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믿지 않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고정되어져야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교회에 보여지는 크고 작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예배에 있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곳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산 예배자의 기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참 즐거움이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마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순종, 제사. 우리가 오늘날 너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까? 아무런 그냥 지각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도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는,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서 오늘 내가 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 삶의 기쁨과 완벽한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해주셔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눈물이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 속에 주님은 어느 곳을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을 억지로 끌어놓는 그런 다른 곳에서의 종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인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살펴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곳에 우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신앙적인 진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신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이곳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